2016년이 시작됐나 싶은데 벌써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일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 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사실 참으로 그 삶이 참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어떤 정말 폭풍우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은 세상에 정말 두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박해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올 한 해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사명이, 이 미션이 있다는 거죠. 이 미션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관한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에 너무도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딱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그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그 내용, 그것이죠.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그 사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티칭 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하신 것이죠. 프리칭 하신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뭡니까?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이 사역.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사역. 이 예수님의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선교 전략이었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선교를 위한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열심히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공생의 그 사역의 마지막 그 결론,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매장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맞게 되는 그 부활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 온 천하, all the world,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데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먼저는 저희가 14절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은 11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제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그 팔로워들, 그 빌리버들을 향해서 동일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Great Commission, 동일한 그 지상 명령이라고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곧 뭡니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해오셨던 가르치시고 또 열심히 설교하시고 또 힐링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그 미션의 내용도 선교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즉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재차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많은 그 예수님의 그 팔로워들이 혹독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최대의 위임을, 지상 최대의 명령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충과 같은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선교적인 이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준 그 대가로 복음이 끊기지 않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 위에 이와 같이 복음이 충만하게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선교적인 사명이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라라 컴피티션, 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뭐 당뇨에, 뭐 고혈압에, 뭐 별의별 이 40대에 다 이거 오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전처럼 못 먹어서요? 예전처럼 뭐 노동을 많이 해서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닙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참 힘든 거예요. 난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한 몸, 우리 한 가정 살기도, 먹여 살리기도, 뭐 요즘 미국 같으면은 남자가 벌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립니까? 남편이? 여자가 벌어서, 아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립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둘이 벌어야 겨우 한 가정을 삽니다.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보태줘야, 둘이 합해야 그 두 개의 합해진 인컴을 가지고 비로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 기층 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소수의 금수저들 빼고.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거 아시죠? 흑수저. 금수저가 천국을 개런티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천국이 개런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흑수저 가지고 태어나도, 제가 흑수저 아닙니까? 흑수저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무엇 가지고 태어나느냐, 여기에 저 미래가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참 이게 참 부담스럽다. 때로는 이게 참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뭐 신학 지식, 경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 봅니다. 근데 전하다 보면 또 막혀요, 이게. 또 막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안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전했는데 이 듣는 사람이 또 제대로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질문을 하고 뭔가 이 아규면을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다가 마는 거죠. 이 선교학자들이, 플로신학교가 물론 이제 거기는 신학이 사실 플로신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피터 웨그너, 찰스 크래프트 이런 교수님들이 오면서 선교대학원을 막 키워놨어요. 그래서 플로신학교 그러면 선교대학원이 굉장히 그렇게 센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플로신학교 그러면 선교대학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신학이 거기에 기초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교대학원에서 그동안 수년간 그 연구에서 발표한 그런 논문들에 보면은 이 선교를 하는 분들의 선교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안다는 거죠. 내가 성경 지식 얼마 아는 것, 신학 지식, 경건 지식 얼마 아는 그거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력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기를 점차 잃어간다는 것이죠. 생기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죠,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게 된 이런 패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전에와 요즘 많이 선교 전략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공부입니다. 언어 공부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먼저 공부해야 돼.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어떻게 선교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먼저 말 공부, 언어 공부. 언어 공부한 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또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가지고 막 그냥 프리칭하고 티칭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말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운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땀 흘리는 것입니다. 같이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일을 하면 같이 농사일하고 그들이 고기 잡으면 같이 고기 잡고 그들이 광산에서 뭐 석탄을 캐면 같이 석탄 캐고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꾸 매일매일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도 먼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게 무리라는 거죠. 그 방법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면서 맡게 되는 그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감사, 또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죄 용서해 주는 너그럽게 우리가 자비를 Lord has mercy, 우리 그리스도가 멀시를 가지셨듯이 우리도 멀시를 베풀어 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춰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도 때를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현대인의 선교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티노 목사님으로서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칼로스 목사님, 그분의 그 책에 보면은 70년대 중반에 아르헨티나에서 맞았던 어느 작은 교회 부흥에 관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케이스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면, 가난한 그 아르헨티나의 그 작은 교회가 맞았던 부흥의 요지는 어느 연세 많은 할머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라 그래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나는 교육도 못 받고 또 이미 나이도 많아서 나는 평생 동안 전도다운 전도는 한 번도 못 해보겠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죠. 스스로가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없어서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면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할머니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실 때 하늘에서 신학서적, 경건서적, 보따리 싸서 이 보따리를 이 땅 위에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독생자 예수가 만나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그 민중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들이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러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신 것, 그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주변에
여러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오는 그 분들을 또한 동네 이렇게 길목에서 커피도 대접하고 도너스도 구워서 대접하고, 그리고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뭐 관공서가 어디에 있는지, 학교가 뭐 어디에 있는지, 뭐 마켓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열심히 안내해주고, 이렇게 무려 5년을 했다는 거예요. 5년을 했는데 이 소문이 나서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간데 저렇게 참 묵묵히 저런 그 선한 일, 저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저런 착한 일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사시나 라고 이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모교에 출석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무려 5년 만에 고작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4,000명이 모이게 됐다. 4,000명이. 이게 뭡니까? 그저 이 할머니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뭐 신학 지식이 막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기쁨, 감격, 그것을 그냥 삶의 현장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갖고 감격을 갖고 나눈 것, 그것이 이 할머니가 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귀한 그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거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 싱글러. 그냥 이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 다수만을 생각하는데 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 그 단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만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가 큰 욕심 가지고 나 오늘 뭐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뭐 다섯, 열 사람 막 이렇게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지, 뭐 내가 그들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최근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보면은 What form of public study is the most successful at attracting new members?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조사, 설문조사입니다. What form of public study is the most successful at attracting new members?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형태의 교회 광고가 새신자들에게 attractive,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살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먹히는 광고가 됩니까? 라는 설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word of mouth입니다. word of mouth. 입을 통해서 직접 말로 전도하는 것. word of mouth, personal relationship. 이것이 77%입니다. 77%가 바로 이 word of mouth, personal relationship이 가장 전도에 새신자를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직접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직접 우리가 말로 직접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6% 뭐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죠. 돈 줘가면서. 이게 근데 6%밖에 안 돼요. 효과가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이게 4%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메일들, 메일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3%밖에 안 돼요. 이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전도에 효과가 큰 것은 직접 만나서, 그렇죠? 인간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좀처럼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서 신자로 우리가 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광고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요즘 교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다른 교회 출석하는 그런 분들도 데려오는 것은 그것은 선교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우리가 이미 관계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입으로 직접 우리가 만나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주석가인이 맥가브란이라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맥가브란이 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시키고 자신들의 교회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기보다는 세상 밖을 그저 맴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며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맥가브란 선교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우리도 성육신 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냄새나는 이 땅을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셨듯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저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성육신 할 때만이 진정한 선교적인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맥가브란 이 교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회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자기네들 주어진 그 공동체 안 모임 안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은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끼리 나눈 친밀감 넘치는 그 교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그 우리의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와 나눈 그 교제 그 사랑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저 불신자들과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선교적인 그 삶으로 선교적인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 많이 버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프로그램 가동하고 막 교회가 그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아량을 갖고 큰 자비를 갖고 사랑을 갖고 그리고 저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들도 우리가 대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함께 비춰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